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며칠 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매일 듣는 말이지만 또 그날따라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요? 비즈니스는 반토막이 나서 론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편과 나는 이혼했고 두 딸들은 장성했지만 엄마가 보기 싫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해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비즈니스 한다고 18년 동안 그렇게 몰두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즈니스를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기쁨으로 사느냐 또는 불안으로 사느냐가 판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7절에 본문 말씀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2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연휴가 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고요. 비극에서 정말 희극으로 또 건짐받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위로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악하면 그것도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좋게 세웠으면 방법이 좋게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열심으로 일하는 것 다 좋은데 방법이 좋아야 되고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또 그 동기가 내 탐심이거나 내 욕심이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 속에는 좋은 방법이 있고 동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어떤 길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지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종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로 사함받고 주의 피로 구속받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해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설교여도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 설교는 허공을 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설교는 철학적이요, 종교적이요, 또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요, 세상적인 철학이 되고 문학이 되고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내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가 지나가야만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일 전에 랑캐스터에 가서 모세라는 선곡을 보았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는 역시 꾸준하군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 가족별로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마지막 이제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네, 장자의 재앙입니다.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만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네,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 임방에 칠한 집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탁 천사가 나타나더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해놨는지 실로 다 묶어가지고 천사가 슉 나는. 문설주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 임방에 칠해지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둥이 치고 갑자기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모세 어딨어? 모세 이놈 어딨냐?
빨리 네 민족 데리고 나가버려 막. 이 바로의 부인은 막 옆에서 막 통곡하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를 잃고 다 통곡의 울음바다가 됐는데, 문설주 임방에 1년 된 어린 순양의 피를 칠한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천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걸 패스오버라 그래.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재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짐승도 주니까 막 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예.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달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막 달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 바로 왕과 또 신하들이 그 노예들이 지금까지 성도 쌓고 그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했는데 그들이 가니까 뭐 아깝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말 타고 쫓아가고. 그리고 이 홍해가 팍 모세가 손을 대면 갈라지는데요. 갑자기 슉 갈라지는 무대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물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이 조명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 하얀 천을 막 이렇게 바다 물결로 해놓고서 갑자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이 하얀 천이 슉 갈라지는데요. 거기로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바로와 그 병사들이 쫓아오다 거기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물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와 소리를 지르고요. 다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볼 수 없었다. 거기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 속에 이 땅에서 잘 돼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수양이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종교입니다. 이론적으로 종교가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해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나보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보혈이 그 사람을 지나간 사람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기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어쩌면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주님이 오라 할 때 아멘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가려고 막 버팅기고요. 뭐 별거 다 먹어가지고요. 안 가려고 막 버팅기다가 검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to all who call on Him in truth.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간구하는 사람.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 한번 무릎 꿇으면 정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줄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활이 영의 생활이 되고요, 죄의 생활이 의의 생활이 되고요, 실패했던 삶이 성공의 삶이 되고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담대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인류대학 나온 그 여자 집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은 의사 부인이고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얼굴도 참 잘생기고 집도 잘생겨요. 그런데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부럽대요. 그럼 저한테 학부모로서 교사한테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될 수 있냐. 그분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분처럼 됩니다. 정옥순 권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지혜 어머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나가서 그냥 술술술해도 막 전도를 해오는데 자기는 아무리 나가서 뭐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해 의식에 막 잡혀가지고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분한테 내가 진다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정옥순 권사님을 보면요, 틈만 나면 와서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는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재정적으로는 어려워도 자식들이 잘 못 됐어도 정말 기도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자식이 그 어려운데 교사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항상 함께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막 혼자 싸붙이고 그냥 집에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요, 이렇게 one-way가 아니라 all-way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배가 고픈데요. 주님, 주의 종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요,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요,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습니까? 많은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큰 저수지가 있고 밑에 조그만 논이 있는데 논이 물이 말라서 가뭄에 벼가 다 죽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저수지에서 호수를 끌어다가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그 논에 대면 그 논이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알아요. 여러분 여름에 논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없으면 벼가 다 노랗게 타 죽어요. 가뭄이 그래요. 그런데 큰 저수지에서 물을 땡겨다가 호수에다가 대면요, 밤새 물을 대면요,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벼들이 막 춤을 추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전깃줄을 끊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전봇대에서 전력을 집으로 데려오듯이 여러분 꽂은 것, 그래서 전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초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EM 영어로 시작.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붙잡아 줄게. 예? 미끄러지려고 그러면 야 거기는 미끄러워. 내가 붙잡아 줄게. 차가우면 야 거기는 안 돼. 거기 차가우니 위험하다. 일로 와.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합니까? 주님께 오른 손으로 붙들린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손이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를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되고 모든 곳에서 풍성해질 때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잘되고 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딱 분질러 놓으니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 다 스탑이에요. 만나던 사람 다 스탑이에요.
감기 한 번만 들어도 알아 누워야 되고요. 팔이 부러져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이 다 스탑이 되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부족한데도 세워나가고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가진 지식 때문에, 여러분 잘난 그 인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더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인물 조금 잘나셨다고 교만하게 놀다가요, 버림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스킨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50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60 넘으면 다 평준화가 돼요. 주름살이 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옆에 두시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맡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이시들이 돈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신용 좋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돈 줄 때요, 그 개인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를 만났네. 부부를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지, 이 사람이 가정이 튼튼한지, 정신 연령은 좀 높은지 다 파악하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잘 갚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아니면 떼어먹다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려면 크레딧도 봐야 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도요, 주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죠. 영광을 다 갉아먹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있네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주의 종들이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도 되지 못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황공무지로소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자기 집이 몇 채고 뭐 어디 나왔고 뭐 그거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 그 계속 들어주나요? 듣다가 하도 신경질 나면 다음에 만나죠. 그죠? 정말 집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뭐.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계속 자랑만 하고 나는 배려하지 않고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남편 자랑하고 말이야. 그건 배려가 아닌 거예요. 남을 좀 생각해주는 겸손함이 묻어나야 돼. 그러한 우리 겟세마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잘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말 여러분, 지식이 있는 만큼, 물질이 있는 만큼, 또 여러분이 달란트가 많은 만큼, 자식이 잘 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다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현관문에 딱 들어서니까 소나무가 있고 막 쫙 오솔길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멋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돈 좀 드렸어요, 목사님. 아주 이렇게 오솔길에서 이게 현관으로 들어오니까 집에 장롱이 얼마나 어리어리한지. 야, 이 장롱들 참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연봉이 좀 세거든요. 샀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상장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대. 자식들이 성적이 좋아서 우수상, 뭐 선행상, 무슨 상이 많더라고요. 자식들이 참 잘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한머리 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드시고 예배 드리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갔던 권사님이 그 집주인을 팍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저거 왜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화가 났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눈을 뜨시고 다시 할게요. 제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참 잘 돼 있네요. 했더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장롱이 참 멋있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들이 참 공부를 잘하나 봐요. 상장이 이렇게 많네요. 했더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먹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남는 건 내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빠지면 내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주님이 가까이 하려고 안 하십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열등의식감 느끼고요. 여러분보다 더 없는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방지강 목사님 네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부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 앞에 나도 오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구원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